주 예수님 물들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짐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이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9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6장 찬송하시니에 김재훈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86장입니다.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볼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며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폭염을 지나 청명한 가을 하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물질, 질병, 관계 고난으로 에워싸이는 고통을 당할 때 말씀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환난이 하나님 영광이 빛나는 신앙인의 품격이라는 소망으로 기결됨을 봅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환난을 참고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어려운 환경 처지에서도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기쁨으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실론 교회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조경기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친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빛나는 인격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명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친구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조경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실로온 교회 성도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또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참 좋은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의 맛을 맛보고 기쁨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친구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멘. 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 우리 가까이에는 조선시대가 있죠. 조선시대로 한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죠. 절대 군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요.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야말로 근엄하고 위엄이 넘치고 또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왕은. 그렇죠. 이러한 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궁중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거나 또 높은 위치에 있는 관료들이겠죠. 그렇죠?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왕의 위엄을 갖추고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왕은 높은 보좌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또 신하들은 왕의 보좌 앞에 모여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모든 형식과 절차와 예의를 갖춰서 왕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왕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왕을 가까이 대하지 못합니다. 조금 떨어져서 왕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대화를 하고 왕과의 대화를 하거나 또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소통의 장이 되겠죠. 꼭 무슨 죄를 짓고 치조를 받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관료들도 이러할진데 신하들도 이러할진데 일반 백성이 왕을 가까이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을 가까이 하고 대화를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집과 가문은 정말 대단하고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상을 받는 것처럼. 왕이 거리를 행차할 때는 모든 백성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왕에게 경배합니다.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왕이 그곳을 자기 앞을 지나갈 때까지 보여지지 않을 때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습니다. 보니까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이나 서양, 또 동양의 나라들, 황제나 왕정 시대에도 약간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왕정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위험이 가득 차고 존엄한 왕이 거리를 행차할 때 엎드려 있는 나의 앞에서 그 행차가 멈춰서고 왕이 가마에서 내려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고 대화를 하자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순간 반응은 어떠시겠습니까? 천한 신분이요, 감히 왕과의 대화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신다면 그 감동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냥 평범한 감동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감동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또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 하찮은 나에게, 하찮은 신분인 나에게 왕이 다가와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시니 감동으로 밀려오겠지. 잠깐 순간이지만 왕정시대로 돌아가 왕과 백성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죄로 가리워져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죄로 얼룩진 버러지같이 버려진 인생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고 손을 잡아주신 것만 해도 한량없는 은혜인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대학원 동기인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강원도 화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쉼터를 마련하겠다고 아마 여기하고 비슷할 겁니다. 땅을 사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 신앙 가운데 같이 대학원 동기니까요. 근데 대학원 때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동기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 중에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분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에게 친구처럼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친구처럼.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좋게 보여서. 와, 저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게 왜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친구보다는 늘 존엄한 분의 이미지가 나에게 박혀있고 더 강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평소 저의 성향이 나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교수님, 또한 내가 모시는 분, 상전처럼 모시는 분이라면 이런 분들을 대할 때면 상관 대하듯이 항상 그것이 몸에 밴 습관처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물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직원을 구하셔서 이렇게 다니셔도 될 텐데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저만 불러서 대리운전 기사인 저만 불러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또 3살 어립니다. 20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회에서 만나서 또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넘는 세월 동안 모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어느 회사의 임원인 상무가 되어 만났습니다. 몇 군데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전무가 되고 지금은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가 되셨는데 얼마든지 저 아니고 고정으로 딱 기사를 채용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 저만 부르시고 그렇게 운전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를 가족처럼 친구처럼 여기고 대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 방침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그것이 몸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리운전 생활을 해오다 보니 회사 규칙 때문에라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늘 모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치가 미제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대표에 걸맞게 집이 몇 채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자기 집도 없습니다. 새 사는 분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면 수억이라도 그냥 드리고 싶은데 그런 심정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늘 괴로워하는 게 있습니다. 알레르기 지병이 있으셔서 차만 타기만 하면 기침을 합니다. 그것도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시면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틉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설교를 듣고 갑니다. 한 40분 정도 설교하시면 거의 저는 도착 시간이 다가와죠. 그분이 듣는 설교가 목사님 또 한 분 생각나는 은퇴하신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 설교를 또 듣고 계신데 그분 조남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들으면서도 계속 기침을 하는데 잠이 들어야 기침이 멈춥니다. 그분이 기침을 할 때마다 제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속으로 주여, 주여, 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생각보다는 신뢰가 바탕이 된 정말 사랑스러운 허물없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사가 문 열어주기를 바라고, 골프장 가면 모든 것 다 빼까지 옷가방까지 챙겨서 차에 싣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하게 합니다. 옷도 정장을 하고 가면 정장 왜 입고 오셨어요? 그럽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만남을 주신 게 저에게는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렇다고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고 살았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친구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친구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종으로서의 신분을 뛰어넘어 그야말로 허물없고 천진난만한 친구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 좋은 친구로 본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사울 왕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혁혁한 전과를 올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사울 왕이 듣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합니다. 사울 왕 스스로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게 될까봐 그때부터 다윗을 핍박하고 이 핍박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운데 자신의 죽음의 목전에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 죽음의 순간을 모면합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장차 사울 왕의 후계자 될 사람입니다. 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우정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힘써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요나단의 야망을 위해서는 그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자기처럼 사랑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구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20장 17절에도)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는, 친구로 생각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질 때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사랑이 없으면 친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으로 맺어진 친구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도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제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선택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천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제자 삼고 제자가 친구가 되어 사랑이 제자를 낳고 제자가 친구를 낳고 친구는 친구를 낳고 친구를 낳고 멋지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서로 그 마음을 압니다. 요나단과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하니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헌신과 희생과 배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장이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치는 일까지 겪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랬었죠. 강제적으로 개명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다반사했습니다. 좋은 이름 놔두고 개명을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겠죠. 이들은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라는 강요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 넣겠다는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이러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와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 세 친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몸에 전혀 손상도 입지 않고 머리칼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에 의해 건짐을 받습니다. 저는 이 네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세 사람의 우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데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도 이들은 꼼짝도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약했다면 배반할 수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신앙이지만 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죽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친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셋 다 사랑으로 맺어진 친구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내 친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 이러한 신뢰와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배신 배반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배신하고 기업이 기업을 배신하고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배신과 배반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내 친구는 우정이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받아 나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고 자랐던 사람,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 친구라고 인정했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성경을 통틀어 유일하게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운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을 택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조카 롯을 구하려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벗으로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친구로 여김을 받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벗이라고 말입니다. 참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의 개념은 자기의 의사를 전혀 가지지 못합니다. 수동적입니다. 또 수직적이 됩니다. 그리고 수동적이 되고 수직적이 되니 생각도 갇히게 됩니다. 넓고 깊은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갇히니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면 어떻습니까?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 주인과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물론 그리 할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분명히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친구가 되면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 자유함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사해야 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감사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일단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인간에게 알려주실 부분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것도 나의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웃도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지 않겠는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의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친구 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이웃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참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인 것을 저도 소망해 봅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을 친구처럼 여기고 제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많이 벗겨지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시오, 심판주이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찌 저희들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락을 누리는 친구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친구처럼 속삭이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도 친구처럼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친구처럼 속삭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넘쳐나며 복락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나 대신에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면 참 우리는 성공한 인생일 겁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한 분들입니다.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기
거저오지 않고 물질을 담아 우리들의 진정한 순종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종심 사모님이십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외부에서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 10월 첫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369장입니다. 죄진 같은 우리 구주 마치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남은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